어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받기 위해서 사형대 위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그 사형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뭐 부탁할 게 없어.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시원한 냉수 좀 한 그릇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도관에게 얘기해서 시원한 냉수를 갖다 줬습니다. 단숨에 쫙 들이키더니 사형수가 있다 하는 말이, 야, 이제 살만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잠깐 착각을 한 거지요. 자기는 이제 냉수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이제 제법 살만하다. 자기는 금방 지금 사형대에서 죽을 것인데 그걸 착각을 하고 나오는 말이, 야, 이제 살만하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착각은 그 사형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착각을 하면서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비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 죽음이 오지만은 나에게는 죽음이 비껴갈 듯한 착각을 우리가 갖고 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죽음을 준비해야 돼, 멋진 죽음을 가져야 돼, 복된 죽음을 맞아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혹시 나에게는 그 죽음이 비껴갈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비껴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 30년 또는 70년, 100년 살다가 다 죽게 마련이지요. 큰 과제는 어떤 것이 큰 과제냐 그러면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 앞에서 나는 얼마나 당당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보통 이제 복된 죽음 그러면 흔히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다가 아프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무병장수로 살다가 어느 날 탁 죽으면 그게 이제 복된 죽음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유행했던 말이 9988이사라 그래서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앓고 이제 죽는다, 그런 얘기지. 9988이사. 근데 이 얘기하면 우리 권혁대장님은 조금 서운하죠. 그러면 앞으로 10년밖에 못 살으라는 얘기인데 나 더 살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지요?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오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탁 죽으면 그걸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세속적인 눈으로는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복된 죽음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모자란 게 많이 있습니다. 왜? 죽음은 언제든지 그 삶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결국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값진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불쌍한 죽음 또는 저주의 죽음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3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자연사 하신 것도 아니야. 십자가 형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맞이하셨거든요. 과연 90년, 100년 산다 한들 예수님처럼 그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 가운데 가장 멋진 죽음, 가장 복된 죽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값진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 2배쯤 살았습니다. 60여 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병장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이상한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바울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게 되고요. 죽을 고비를 39번이나 넘겼다 그러잖아요. 돌에 맞아 쓰러지기도 하고 창밖에 던져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죽을 때에도 자연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지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제3차 성지 순례단이 바울이 사형을 당했던 그 사형터를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큰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는 바울이 사형당할 때에 목이 잘리워졌던 그 단두대가 있고요. 그 목을 잘랐던 칼, 그 당시 사용했던 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이 갇혔던 감옥도 있고요. 바울 선생님의 목이 잘려질 때에 그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3번 굴렀다는데 그 한 번 굴을 때마다 우물이 솟아났다지요. 그래서 새 우물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보고 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잔인한 죽음을 바울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죽음을요, 실패의 죽음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멋진 죽음이었고 값진 죽음이었고 바울의 죽음은 정말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또 죽음을 맞이하는 바울 선생님도 죽음을 맞이할 때에 당당했습니다. 아주 떳떳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은 죽음을 행복하게 맞이했다 그래요.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당당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 바울은 소망이 가득한 부푼 가슴을 안고 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라는 큰 상급이 죽음 앞에서 주어질까요? 그는 그 인생을 값지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존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많은 성도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의 삶은 참 존귀했구나. 그리고 바울은 언제든지 확신에 가득 찬 것이 있는데 자기 죽음과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질 상급. 그래서 부풀이 가슴을 안고 바울은 죽음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표대라 그랬잖아요. 상급받을 그날이 표대라 그랬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람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바삐 지내는지 몰라요. 저녁에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숨 쉴 사이 없었다. 그만큼 바쁘게 산다는 얘기지요. 왜 바쁘게 삽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어딘가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바울 선생님처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죽음을 향해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맞이할 죽음은 과연 그분들처럼 희망에 찬 죽음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또 묻고 또 묻고 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디를 향하여 내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바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대답해야 될 답변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만일 그런 질문과 답변이 없이 그날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코 후회되지 않는 삶, 정말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내 삶은 참으로 멋졌다, 참으로 행복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죽음, 그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복된 죽음은 이것이 복된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해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라. 아멘. 더 크게 아멘.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가장 복된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가 죽었을 때에 호화찬란한 장례식이 벌어지고, 그리고 구름대처럼 수많은 조문객들이 발을 이었으며,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주 굉장한 그런 떠들썩한 장례식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게 복된 죽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쓸쓸하게 외롭게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죽었을 때만 우리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요. 왜?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까닭에 그런 죽음이어야만이 복된 죽음이지. 만일에 우리의 죽음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는 것이고 저 형벌이 있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향하는 죽음이라 그러면 그 죽음이야말로 실패의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죽음입니까? 그래서 그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기 까닭에 사람들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떤 죽음을 향하여 바삐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죽음의 문이 어디입니까? 지옥의 문입니까? 아니면은 영원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첫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원한 세로 들어가는 복된 죽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현명하고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 복된 죽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바울로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일생을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만이 그의 인생의 표대였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처럼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길에서 결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견눈질 아니했습니다. 딴전 피우지 아니해서 끝까지 예수님만을 표대로 삼고 일생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일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기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타스코폰이라 그러는데, 여기 카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똑바로 쳐다보다야, 무엇을 똑바로 쳐다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본다 그 말이에요.
표대를 똑바로 쳐다봤다는데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보며 어떤 세상의 것에 흥분하거나 흔들려서 좌우를 보지 아니했다. 끝까지 예수님만 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우리의 눈들을 fix, 고정시켜라. Upon the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을 시키며 살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희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고귀한 인생인데 그 인생의 목표, 그 표대를 분명히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을 향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돈 좀 있다고, 권세를 좀 누린다고, 명예를 조금 누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평생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펜사콜라에 갔었다 그랬지요. 거기 브론스빌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저희 집사람과 있었는데 거기 뭐 우리나라 조영주 목사님도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갔다 그러고 세계적인 저명 인사들이 그곳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갔다 그래요. 매일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한 5천 명에서 많이 모일 때는 한 10,000명까지 모여서 매일 저녁 예배를 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매일 저녁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참여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뜬금없이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존귀한 날들입니다. 왜? 다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그냥 허랑방탕 살면 되겠습니까? 값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해서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해평대평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더니 회중을 향하여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살아가는데 마약에 취해 있습니까? 술에 취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술 가지고 있습니까? 마약 가지고 있습니까? 당장 와서 버리시라고. 당장 와서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직원들이 드럼통을 갖다 놨어. 55만원짜리 드럼통을. 빨리 갖다 버리라고요! 권위가 있어요. 냅다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구미 나와서 버리는데 순식간에 두 드럼통에 마약과 술이 가득 차요. 제가 그걸 보고요. 야, 이 미국 놈들, 미안합니다. 놈이라 그래서. 그놈들은 놈이지 뭐. 이 미국 놈들이 품속에다 마약과 술을 이렇게 많이 넣고 다니다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배당 오는 자들이 그렇게 넣고 왔더라 그러면 예배당 밖에 있는 자들은 또 얼마나 넣고 다녔을까? 얼마나 넣고 다녔을까? 가끔가다가 이분이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 강단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니까 아무리 깊이 감췄던 것들도요. 경찰이 아무리 찾을 수 없는 곳에 감췄던 아이들도 슬그슬 가지고 나와서 다 버려요. 자, 버렸으니 이제 앞으로 놓인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값지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설계를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막 소리 지르라고요. 근데 미국 전체에서 마약쟁이들이 그곳에 와서 그렇게 해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1000여 명의 젊은 청장년들이 매일같이 거기와 집회에 참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값지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나요? 머물 곳이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의 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세에 인생의 표대를 삼고 살아가.
그래서 그것이 무너질 때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요,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며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왜? 어렸을 때에 아빠가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또 아빠가 가정에 등한히 하니까 엄마가 직업선전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아이들은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채 외롭게 자기는 성장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장성해서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미면 내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우리 아이들도 정말 내가 행복하게 키우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가 크면서 이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의 사랑도 고백받게 됩니다. 나중엔 청혼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 내가 이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잘 꾸며가리라.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이 안정이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업이 분명하니까 거기 너무 바빠. 그래서 남편의 눈이 자기에게 안 오는 거예요. 가정에게 오지 않는 거야. 자식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가서 남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저녁에 피곤하다가 또 일찍 자요. 남편이 자꾸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향했던 눈빛이 이젠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식들도 그러는 거야. 얘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품만에 있더니 얘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기 시작을 하면서 엄마를 바라봤던 눈빛이 이젠 다른 데로 향하는 거라. 사춘기 접어들면서 자꾸 엄마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살려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자기는 온 식구가 자기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버림을 당하구나. 내가 버림을 당하는구나. 내가 결국 생각했던 내 이상적인 가정은 만들 수가 없구나. 나는 다시 불행해지는구나. 나 혼자만 남는구나. 너무 억울하다. 너무 분하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의사의 치료를 받습니다. 낫질 않아요. 나신 정신질환까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사에 찾아가서 좋은 약을 먹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를 담당하게 된 정신과 의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당신의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당신이 만들어놓은 그 감옥에서 뛰쳐나와야 당신은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온 세상이 당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합니까? 각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갈 포커스가 다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든 그 감옥에서 나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 젊은 여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자녀들을 헌신하고 사랑하는데 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야 되냐고 말이지. 왜 다른 세계를 꿈꾸고 있느냐 이런 거지. 온 식구가 한 마음이 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가 있을 것인데 날 보고 어디서부터 나오라는 거야. 그 의사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얘야, 용한 목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아보렴. 그 용한 목사님이 누군데 저 휴스턴에 가면 찰스 알렌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용하다더라. 거기 가서 한번 기도를 받아보라. 그래 갔습니다. 알렌 목사님이 그를 기도해 줬습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줬습니다. 그리고 알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님,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남편도 잘 설득해서 남편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두 자녀도 아들, 딸들도 잘 설득해서 그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온 식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 당신이 꿈꾸던 가정이 나올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느닷없이 이 여자가 뒤로 넘어지더니 막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악령이 그에게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집중적으로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가려는 것이니 그러고 갔다 다녔는데 이제는 달라. 이제는 교회가 내 삶의 목표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표대야.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자란 다음에
자기 남편도 자기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살자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가정을 다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여자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거든요. 찰스 알렌 목사님의 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찰스 알렌 목사님의 글이 권성달 장로님이 계신 보이스사에서 그 책이 다 번역됐는데 읽어보십시오. 좋은 얘기들이 거기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표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다가 인생의 표대를 놓고 있으면 그 표대가 움직여. 왜?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다 놓습니까? 그 사람도 바뀌어지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표대를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바울은 내 인생의 끝 죽음이 이르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상급이거든요. 의의 면류관이 큰 상급이에요.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3장에도 보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분명히 자기 인생 끝에는 상급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향하여 전심으로 다른 곳을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상급이 내게 있다고 할 때에 내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희망이 있게 될 때에 내 가슴은 언제든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겁나지 않아. 왜? 그 죽음을 통하여 나는 큰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금 잘난 척하고 뭐 좀 안다 그러고 뭐 좀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기복신앙에서 탈피해야 된다. 맞아요. 기복신앙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아.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을 부정하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무슨 뭘 바라보고 예수를 믿냐, 무슨 보상을 바라고 예수를 믿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면 됐지.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됐지. 무슨 또 다른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또 다른 상급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건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그걸 기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야.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야. 과연 그것만 가지고 그가 그의 믿음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쉬이 잊어버리는 깜빡거리는 인생이야. 과거에 받은 은혜를 쉬이 잊어버려.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끝까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한 믿음의 경주장에서 끝까지 달려가게 될 때에 그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상급을 다시 예비해 두신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의 은총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은총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은총을 알아요? 왜 십자가의 은총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의 은총을 가르친 사도 바울이 또 말하기를 그리고 플러스예요. 더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장에서 딴전을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가노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끝까지 달려가노라 상급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가슴속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부풀어 올라서 흥분했습니다. 왜? 그 상급을 바라보게 될 때에 너무 흥분됐거든요. 바울은 이 땅에서 그리 오래 살지 못했지만 바울의 이름은요, 온 인류가 흠모하는 또 다른 상급이 주어졌고요.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상급이 바울에게 주어졌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큰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으로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세 가지 인물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언제 변질될지 모르니까. 두 번째로는 훈련을 게을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는 게으른 사람은 무슨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부정적인 사람은요, 늘 남을 비판만 하고 뭐 잘못만 찾아내려고, 그런 부정적인 사람은 공동체나 일을 허무는 자이지 세우는 자가 못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달려간다. 그 열심히 달려간다는 얘기든 열심히 달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그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되 그 표대, 목표 지점을 분명히 보고 가야 돼. 공연히 세상이 흥분된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찍어야 될지, 어디를 향해 가는 건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앞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뒤로 달려가는 아이들이 있지. 미성숙한 아이들은 달리기 싫어. 유치원 아이들 달리기 해보십시오. 가다가 말고 엄마 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건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풋볼 코치가 있습니다. 바비 바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명코치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홈런을 별로 때리질 못했어. 하워드 칼레지, 그 하워드 대학에서 이제 있었는데 홈런을 때리지 못했어요. 4학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이 됐어요. 뭔가 자기가 우승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주장이 됐을 때 결국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버니 칼레지라고 하는 자기 적수인데 그 친구가 맞붙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게 힘을 주셨는지 한 번 지고 있다가 한 번 쳤는데 만 홈런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관중들이 환호를 합니다. 선수들이라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관중들을 향해 보답을 손을 흔듭니다. 선수를 보고 흔듭니다. 그리고 돌았어. 온 관중이 전부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마지막 홈베이스를 딱 찍고 손을 번쩍 들었는데 싸늘해지는 거라.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첫 번째 퍼스트 베이스를 찍지 않았어. 그냥 너무 흥분된 나머지 관중들을 바라보며 담례를 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홈베이스를 받기 전에 첫 번째 가서 퍼스트 베이스를 찍으라고 그 관중들이 일어나서, 그게 환호하는 음성이 아니라 첫 번째 베이스를 찍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동료 선수들도 거기 찍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찍으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요, 흥분돼 가지고요, 자기에게 홈런 쳐서 환호를 지르는 줄 알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허탕이야. 그래서 난 아무래도 유명 선수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감독 수업, 코치 수업을 받고 유명한 감독이 됐는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를 찍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그 이후의 일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목표한 지점을 분명히 터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자기가 목표한 지점을 터치해야 된다고 말이지.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홀리데이라는 호텔을 만든 사람이 게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범생이었습니다. 우수사원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열심을 다해서 회사를 키우는데 큰 이력을 감당했어.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니까 자기 책상에 해고 통보가 와 있는 거라. 배신감이에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회사를 충성을 했는데 리엔지니어링이죠.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기를 해고시키는 겁니다. 분했습니다.
그동안에 낭비한 세월이 억울했습니다.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오직 회사만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방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죽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나는 죽고 싶다. 근데 부인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억울하지요? 당신 너무 억울하지요? 너무 분하지요? 그러니 당신 인생 가운데 지금처럼 위기가 없을 것인데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그렇게 방황만 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렇게 날뛰다가 자기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억울하고 분한 거 떨쳐버리십시오. 그것이 앞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을 보게 할 것이고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크게 깨닫고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손재주가 좋아서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도 지어주고 집도 고쳐주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집을 떠나서 이 여관방 저 여관방 다니는데 여관이 비싸기만 하지 시설도 좋지 않고 영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처럼 그렇게 온화한 마음 놓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같은 호텔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리데이 인.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내 호텔에서는 결코 술도 먹지 못하고 마약 먹지 못한다. 내 호텔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하게 지내라. 가정처럼 지내야 된다. 그래서 홀리데이인이 세계적인 재벌이 됐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억울한 일, 분한 일, 정말 화가 나는 일, 실패했던 거, 나를 좌절시키다 많이 있달지라도 상급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거든요. 언제까지? 끝까지요. 끝까지.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장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느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누굽니까? 발명왕입니다. 몇 가지나 발명했습니까? 1075개나 발명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075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낼 때 실패한 적은 없나요?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10배도 더 됩니다. 하나의 발명품을 발견하기 위하여 1000번을 실수를 했다는, 1000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교수가 묻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기했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게 발명왕이지요. 비행기 누가 만들었나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습니다. 라이트 형제 누굽니까? 윌버와 어보르입니다. 그렇죠? 그 두 사람이 만들었죠. 윌버 오빌이 만들었습니다. 그 형제는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낮에는 자전거 수리를 하고 버든 돈으로 자재를 갖다 실험을 하고, 밤에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비행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비행기를 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띄운다고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오고, 사고 대책반, 혹시 사람이 죽으면 치료할 사고 대책반 4명만 와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교수가 묻습니다. 라이트 형제 윌버와 오빌이 과연 포기를 했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교수가 또 묻습니다. 맥캐스터는 누군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답변이 없어요. 아무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수는 그런 질문을 안 했던 것처럼 강의를 합니다. 딱 강의를 하고 그냥 추석불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학생 하나가 묻습니다. 교수님, 아까 맥캐스트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우리 그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교수가 학생들을 바라보겠다가,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역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은 역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간 사람만 역사는 기억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장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지, 나는 중간에서 믿음의 경주장에서 우리가 이탈하여
그 믿음의 경계선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재타락 다 예수 믿기로 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떨어져 나가면 그걸로 끝난다고 말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요. 포기한 자는 역사만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시는 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